여러분,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그 감옥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출소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할 곳도 필요하고 일할 곳도 필요합니다. 감옥에 있기 전에 있던 곳이나 직장은 죄 지은 사람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준다 하더라도 죄 짓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간 사람을 다시 회계로 맞아주는 직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생긴 것입니까? 다 이 사람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다시금 계약을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백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돌려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유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 계약한 그 언약의 파기는 원래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끝없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신 사명 목숨 다하여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3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언약을 맺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혈통적 자손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혈통적인 측면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장차 세워질 신약교회와 모든 성도를 뜻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집과 영적인 유다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새라는 단어는 이전에 있던 것을 새롭게 고쳐서 달라졌다는 그런 것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건물을 기억하고 새롭게 단장해서 리노베이션 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날에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구나, 나와는 좀 거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잘라내다, cut off. 요즘 정당에서 공천권을 가지고서 현역 의원들이 cut off 당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 말입니다.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사용된 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을 맺을 때의 관습 때문인데 우리가 그 관습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와 그 대상자가 둘 사이에 동물을 놓고 그것을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개니까 피가 흐르고 그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쪼갠 동물을 벌려놓고 계약자와 그 다른 상대방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에 너와 내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어느 한 사람이 배반할 때에는 바로 이 쪼개진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맹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언약을 지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하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했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입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는 그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때가 포로 귀환과 관련이 있기는 있지만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는 훨씬 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시며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사기념 예배 때 다음 주일 부활주일 때 성찬을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그 성찬식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속죄함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된 새 언약의 그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옛 언약은 다름 아닌 인류의 배반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맺었습니까? 인류는 배반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를 통한 이 새 언약의 체결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 예수님과 맺는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옛 언약을 맺은 시점은 바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 날에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정말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한 때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손을 잡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말을 이해하면 내가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려 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아유, 여기 머물러 있고 싶다. 강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못 나가게 하네.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때마다 강하게 붙잡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독립의 의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탈출하고 내가 열심히 군사를 조직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로 받은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게 거하면서도 그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이 말은 결혼관계를 맺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이랍니다. 절대로 배반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데도 이 언약을 파기하는 패악을 저지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실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하였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진실하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 더 좋아 보여서 그들을 섬기는 외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맺은 신뢰 관계를 저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어리석은 길로 이들은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연약함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범죄입니다. 실수가 아닌 범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늘도 다른 데 눈을 돌리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 스스로의 모습을 경멸해야 됩니다. 범죄하는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고, 야, 이것은 내가 진실한 사랑이다, 로맨스다 라고 착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지 말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내 간과 같이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내 욕심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적인 그 은혜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주변의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유혹, 얼마 가지 않는 쾌락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며 한눈을 파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패역한 우리에게는 멸망뿐입니다. 아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뿐이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옛 언약의 파기로 인하여 그 쪼갠 동물의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쪼개어지고 걸음터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멸절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 앞에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어마땅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시는구나 하고 나의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파괴되었던 옛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죄로 인하여 여호와를 향한 영적인 배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맺는 성도의 진실한 각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오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되고 바른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 파기로 인하여 우리들은 쪼갠 재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3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언약을 파기한 것도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우리입니다. 죽음을 맞는 것도 우리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한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그날 후에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비로소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새 언약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돌비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행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도둑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사이코패스인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새 언약이 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고 지적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와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죄를 짓고도 끄떡없었지만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순간 손해를 보고 희생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넘어지고 아프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새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효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힘이나 내 의지로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때에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교관의 인도에 따라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따라가면 훌륭한 군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 사람이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그 교관의 훈련에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몸이 튼튼해지고 언젠가는 훌륭한 기술을 습득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체력과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훈련하거나 또는 요령만 피우고 속이고 하는 것처럼 하는 훈련병이 되면은 절대로 그 훌륭한 군인의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군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심으로 순종하면 새 언약을 지키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만드시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주어진 훈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힘드니까 이제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고 하루에 1시간 아니야 4시간은 기도해야 돼,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세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종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한 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인한 신약시대의 복음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리 자식과 함께 딱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사랑감을 준 그 사람, 내가 평생 가도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지.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딱 죽을 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꼼짝없이 죽을 때에 나에게 밧줄을 내려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람, 내가 불타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해준 그 소방관, 그 사람, 그 얼굴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내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과 계약을 맺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보신 적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새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하여 진실해야 됩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심상히 읽지 마십시오. 이것을 깊이 체험하시고 묵상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뜨거움이 올 때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을 맺으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십시오. 기도 생활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하나님 곁에 영광을 돌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